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낮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함을 가지시고 우리 옆에 그리고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책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나에게 공감의 점수를 준다면 아마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80점 이상이 된다. 엄지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발가락을 탁 들어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돼보니까 이 공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보다 내 판단과 내 감정이 먼저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저 뒤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신 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 잘 지켜낸 게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 본의 아니게 공감을 실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게 있는데, 설교 예화나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긍정적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 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방학을 하면 뭘 가지고 옵니까? 그렇죠. 성적표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이 첫째가 학교에는 중간고사가 없어서 이 기말고사를 쳤는데 중학교 진학하고 첫 번째 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체감도 되지 않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돌아온 그날 망했구나, 이건 좀 괜찮구나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실로 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이제 실사례를 들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학창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공감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공감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원사님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뚝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공감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 많이 놀랐겠구나, 이런 말들을 제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첫째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 공감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느 쪽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겠죠? 성적표를 받고 놀랐는데 잘해서 놀랐다기보다 반대쪽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쓰디쓴 눈물을 삼키면서 그래도 담임 목사가 지난주 한 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감의 기술을 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택에 가서 아이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놀랐겠다. 아빠, 엄마라도 아마 숨고 싶었을 거야. 괜찮으니까 다음에 잘 준비해서 우리 잘해보자. 지난주 설교 원고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천할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준비된 원고 그대로를 아이에게 읽어줄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소망은 이 놀라운 위대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 공감 하나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종의 공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부부가 이 공감을 실천해서인지 이 첫째 아이가 타격감이 1도 없습니다. 마냥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하하면서 잘 지금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위축되거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또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참 그것도 걱정일 텐데 싱글벙글 웃으며 지내는 그 아이를 보니까 진실되게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주일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말씀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나갔던 그 느헤미야의 공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음식까지 끊는 금식함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슬프거나 안타까워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께서 저 무너진 성과 성문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울부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린 지난 주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마음으로 공감만 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억누를 수 없는 아프고 슬픈 감정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슬픔을 깔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을 당할 텐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 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와 이슬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도하는 모습도 비슷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왜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르죠?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이슬람은 알라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며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하늘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냥 하늘과 땅,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만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며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야마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잘 맞아떨어집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과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느냐 말입니다.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의 사랑과 신실함과 긍휼함은 도대체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위대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나의 입술로, 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감정이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조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해 라고 하면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정해놓고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그리고 내가 조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히 내가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상상한 대로 조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변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며 믿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언제부터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제,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쁜 거 다 끝내놓고요.
아이고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요, 이것만 딱 끝내고 나면요, 그때가 아니라 그 즉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다른 것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아이고 두말하면 입만 아프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기도를 미룰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미루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고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뭘로 기도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반대로 기도해도 안 되니까 미루고 안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시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느냐? 사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것저것 때문에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안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결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못 해드리면 끊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내일이 먼저가 되니까요. 그래서 곧바로 그 즉시 기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 10년 뒤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바쁜 거 다 끝내놓고 여유 있을 때 제 기도 들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하나님, 빨리 좀 들어주세요. 빨리. 하나님, 제발 좀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응답을 재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은 그렇게 빨리 재촉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정말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남유다는요 1600km 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어찌 보면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비록 신하로 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포로 생활하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까지 내가 뭔 신경을 써? 내 코가 석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보다 더 다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 느헤미야처럼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에 연결되었기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나도 애타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듣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즉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책임을 짊어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이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40년 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할 때에 이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저 끔찍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감이 오시죠?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심판받아 마땅한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쯤에 이제 청빙 준비만 할 때만 해도 이곳은 그냥 성문교회였습니다. 저 성문교회, 그 성문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빙이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 교회로 불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왜일까요? 이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과 연결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과 하나가 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그곳은 자신과 상관없는 곳, 멀리 있는 곳, 끊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는 그 연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그저 성문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입니까? 우리 성도입니까? 대답하시려면 크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먼저 보셨을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기술 좋은 기술자 돈 주고 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책임지고 울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를 보면서, 우리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검지손가락을 한번 내보십시오. 한번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딱 내밀어 보십시오. 앞으로. 자, 이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일까요? 너 손가락입니다. 너. 어떤 손가락이냐면 너 때문이야. 질책하고 책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손가락입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러왔습니까? 지금까지 이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앞으로 내미시면서 이제는 손가락을 한번 굽혀 보시죠. 이 손가락의 방향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죠. 이제는 너의 손가락에서 나의 손가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손가락의 방향이 나를 가리킬 때에 비로소 공동체의 아픔을 껴안는 기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너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눈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너의 손가락에서 나의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어떤 손가락으로 바뀌게 될까요? 마지막 사진 띄워보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떤 손가락일까요? 그렇죠. 우리 사랑의 손가락입니다. 자, 옆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날려주시죠.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손가락을 가져야 됩니다. 너의 손가락으로 찌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우리, 사랑,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민족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기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의 기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새 바람을 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손가락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손가락과는 전혀 다른 나의 손가락으로, 사랑의 손가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성벽 재건의 역사를 느헤미야에게 맡겼듯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성당동, 이 성문교회의 부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은혜는 카리스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단순한 동정심이나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동정심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동정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냥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열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기 위해서는 이 왕의 허락이 필요한데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동정하는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움직이길 원하는데 움직이는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입니다. 제한된 위치에 있습니다.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까지도 책임지고 짊어질 수 있는 기도,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준비하는 자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이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이 글로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회복을 위해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회복을 위해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